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이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 믿는 돌이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저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충성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이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으니, 저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에게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서로를 축복하시고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주일 예배 잘 나오셨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예수를 바라보자 하는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믿음이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는 항상 예수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들이죠. 근데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바라보며 사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 히브리서 3장 1절에 나옵니다. 화면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에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 믿는 돌이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 말씀 가운데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을 두 가지로 증거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 믿는 돌이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 성경에서 예수님을 가리켜 사도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여기에 나타납니다. 우리는 사도하면 12사도를 떠올리지만 예수님이 사도시다. 사도의 사자는 보낼 사자, 사명의 사자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사도이시다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로 보내셨다는 거죠. 반면에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우리에게서 하나님에게 나아가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주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예수님이 계신데 예수님이 행하시는 방향이 정반대예요. 사도로서는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로 행하시고, 대제사장으로서는 우리에게서 하나님께로 행하시는 거죠. 사도로서 하나님에게서부터 우리에게로 오신 주님은 하늘의 뜻을 우리에게 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히브리서 1장에 이런 말씀으로 나옵니다. 옛적에 선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시던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구약에 하나님이 선자들을 보내셔서 하늘의 뜻을 알리시지 않았습니까? 다 부분적으로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시던 하나님이 이제 최종적으로 결정적으로 그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사도이신 예수를 통하여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셨다. 그런 말씀이죠. 반면에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우리에게서부터 하나님께로 나아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중보기도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셨죠. 구약의 대제사장들은 1년에 한 차례 대속죄일에 염소와 송아지 피를 흘려서 제사를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신약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를 흘리사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히브리서의 증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심과 동시에 제물이세요. 제물.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바쳐진 화목제물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예수를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로마서의 증거 아닙니까?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그 아들을 화목제물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심과 동시에 스스로가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해 하신 대제사장이십니다. 그 예수님의 인격적인 특성 가운데 가장 중요한 특성이 무엇인가? 2절에 나옵니다.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가 자기를 세우신 에게 충성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이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으니, 저가 자기를 세우신 에게 충성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다. 구약 성경에 많은 정말 빛나는 인물들이 나오지만 그 중에서 가장 충성스러운 인물을 고르자면 바로 모세란 말이죠. 모세는 하나님께 죽도록 충성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세는 장차 오실 메시아의 표상, 예표로서 정말 하나님께 충성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멸관을 내게 주리라. 예수님이 계시록의 교회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 자신이 몸소 그 본을 우리에게 보이셔서 그렇게 충성하신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에게도 십자가는 쓰리고 아픈 십자가, 그 고통과 수치가 말로 닿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어떻게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끝끝내 짊어질 수가 있었는가? 그 동기와 동력이 무엇인가? 우리에 대한 주님의 사랑과 희생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의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충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치라 하시는 하나님의 명을 주님께서 받들어 십자가에 죽으신 거죠. 어떻게 알 수가 있는가? 요한복음 14장 31절에 나옵니다.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의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의 명하신 대로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그 십자가를 그렇게 죽기까지 지실 수가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님의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충성 때문이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죠. 오늘 본 말씀에 집이 여러 차례 나옵니다. 모세가 하나님이 온 집에서 충성했다, 그런 말씀도 나오고 집 이야기가 3절 4절에 계속됩니다.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여기 집이 나오는데 이 집은 무엇을 가리킬까? 모세가 하나님이 온 집에서 충성했다 했을 때 그 집은 바로 구약 백성, 구약 교회를 가리키죠. 집은 교회를 가리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이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그래서 예수님이 모세와 비교할 때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으실 만한 것이 마치 무엇과 같은가? 집 지은 자가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다. 모세는 위대한 구약의 인물이지만 그는
집의 일원이었을 뿐이에요. 그 역시 지음을 받은 집의 일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집을 지으신 자,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교회를 지으신 자, 그리고 만물을 지으신 자.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가리켜서 창조주라는 증언이 확실하게 나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지은 것이 하나도 예수 없이는 지어진 것이 없다. 만물이 주님께로부터 지음을 받았어요. 골로새 1장에 보시면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만물이 다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 예수님은 바로 교회를 지으신 자,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으신 자이실 뿐만 아니라 만물의 창조주이심을 증거하고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깊이 생각하다 보니까 4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됐는데, 첫째는 예수님은 우리 모든 믿는 도리의 사도시다. 사도로서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로 보냄을 받으셔서 우리의 하늘 뜻을 알리시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알리셨다. 예수님은 둘째로 우리의 믿는 도리의 대제사장이시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실 뿐만 아니라 자기 생명까지 제물로 바쳐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화목케 하신 분이시다.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서 참 자비하신 분이세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허물 많고 실수 많고 죄악 많이 짓고 살아가는 우리들을 늘 주님은 받아주세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열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일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담대히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께는 충성하시고 우리에게는 자비하신 대제사장 예수님을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요. 셋째로 예수를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가 발견한 중요한 성경의 사실이 있는데, 바로 예수님이 여러 특성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고귀한 품성들이 많이 있는데 첫 번째가 바로 충성이다. 충성.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께 충성하셔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다. 그걸 우리가 깨닫게 되었고, 넷째로 예수님이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집보다 더욱 존귀함과 같다. 모세는 집의 일부지만 예수는 집을 지으신 자, 만물의 창조주이심을 오늘 말씀이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현대인들의 큰 문제가 생각 과다라는 거예요. 생각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밤에 잠을 잘 이루지 못합니다. 워낙 생각이 많으니까. 내일 생각, 어제 생각, 자식 생각, 사업 생각, 건강 생각, 한국 대선 생각, 한국 지방선거 생각, 너무 생각이 많아요. 생각이 많다 보니까 마음이 예민해지는 거죠. 마음이 정말 슈퍼 센시티브, 너무 극도로 예민해지면 그것이 그 마음을 못 살게 합니다. 그 많은 생각들이 계속 찌르니까, 누르니까, 짓누르는 그 생각들에 우리가 허덕이며 살아가요. 생각 과다가 현대인의 큰 문제입니다.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가?
내일 일은 염려하지 말아야 되죠. 아직 우리에게 이르지 않은 시간이니까. 우리 시간이 아니죠. 어제 일은 지난 거니까, 영원한 과거로 흘러갔으니까. 사람들은 내일 일 때문에 염려하고 어제 일 때문에 후회합니다. 후회 막급한, 내가 왜 그랬을까? 후회하고 한탄하고 원망하고. 내일 일은 염려하지 말고 맡기시기 바랍니다. 어제 일은 후회하지 말고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다시 그렇게 살지 않으면 되는 거죠. 지난 것은 어찌할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나는 오늘을 살면 되는 겁니다. 오늘 현재를 살면 돼요. 내일 일은 나의 시간이 아니고 어제 일은 영원한 과거로 흘러갔고, 오늘은 오늘 생명에 선물로 주신 하루의 삶을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현재를 뭐라고 하죠? The present라고 하지 않습니까? present는 선물이라는 뜻도 있지 않아요? 오늘 선물로 주신 하루의 삶을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깊이 생각하며 살면 되는 것입니다. 너무 많은 생각 마음속에 들이지 마세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대신 이걸 생각하면 됩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상고가 뭡니까? 자세히 생각하는 것. 그러니까 성경을 여러분이 생각의 재료로 삼으세요. 여러분이 생각의 주제를 그 성경이 증거하는 예수님으로 삼으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말씀을 깊이 생각하다 보면 마음속에 일어났던 온갖 번민, 번뇌, 상념들이 정돈이 되는 거예요. 정리가 되는 거예요. 내 속에 생각이 많을 때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그런 말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 두 말씀은 같이 가는 겁니다. 내가 얼만큼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하는가에 따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게 돼요. 그런데 말씀을 생각의 재료로 삼지 않고 온갖 세상 뉴스, 나와 관계된 주위의 일들을 놓고 염려하고 후회하고 하다 보면 내 마음이 견딜 수가 없죠. 마음에 염려와 후회의 생각으로 찔림을 받으면, 마음이 쓰러지면 몸도 쓰러지게 돼 있으니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너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생각의 재료로 삼으시고 이런저런 생각들 떠오를 때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시고, 그것이 평강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비결입니다. 밤중에 잘 때에도 잠이 들지 않고 자꾸 깨게 되고 숙면을 취할 수가 없을 때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밤중에 주를 묵상할 때 하오리니. 주님을 기억하세요. 주님을 묵상하세요. 주님을 깊이 생각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잠이 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게 되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만큼 예수님을 깊이 알게 돼요. 그래서 구약이든 신약이든 우리 앞선 신앙인들은 정말 주님을 알았던 자들, 욥하고 바울의 예를 제가 들겠는데, 욥이 주님을 알았던 자죠. 욥기 19장 25절 화면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욥이 말입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장차 오실 메시아,
우리 주님을 그가 바라보고 생각하며 살다 보니까 주님을 알게 되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바울도 주님을 알았다. 그러니 내 모든 것 다 주님께 의탁하고 산다. 그런 말이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 나옵니다.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인하여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저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이 말씀 중간 부분에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알고 나오잖아요. 발견하셨습니까?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알고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저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여러분, 주님께 뭘 의탁하고 사십니까? 여러분이 일생을 의탁하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영혼을 의탁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이 자식들을 의탁하지 않으셨습니까? 맡겼으면 안심하고 사시면 되는 거지.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알고. 주님을 깊이 생각하다 보면 주님을 알게 되죠. 그리고 주님을 알게 되면 주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아는 만큼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죠. 세상 사람들하고 사귀고 사람들을 알게 되면 아는 만큼 그 사람에 대해서 실망을 느낄 때가 많죠. 이런 사람이었구나.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더욱 깊이 생각하고 주님을 더욱 알면 알수록 더욱 주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 주님 모시고 동고동락하며 살게 돼요. 낮에 행할 때 주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고, 밤에 잘 때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아침에 깰 때 주님께서 내게 오셔서 내게 말을 걸어주시고 대화를 청하시고. 잠언 6장 22절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이 너희 다닐 때 너를 인도하며 너희 잘 때 너를 보호하며 너희 깰 때 너로 더불어 말하리니. 그것은 주님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주님께서 내가 낮에 다닐 때 나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밤에 잘 때 나를 보호해 주시고, 아침에 깰 때 나로 더불어 말씀하신다. 주님과 교통하고 주님과 동거하고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다 보면 주님을 더욱더욱 알게 되고 주님을 아는 만큼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된다는 거죠. 베드로전서 1장 8절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우리 육안으로 못 뵀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그 사랑의 기쁨,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며 살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깊이 생각하는 만큼 우리는 주님을 알게 되고, 주님을 아는 만큼 주님을 사랑하게 된다. 뉴욕에 가면 그 맨하탄에 리버사이드 처치가 있어요. 거기에 흑인 민권 운동가인 흑인 목사님 알 샤프튼 목사가 와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사우스캐롤라이나의 어느 한 고등학교에 그 지역사회 일종의 노래자랑 콘테스트가 열렸대요. 근데 해마다 출전해가지고 우승하는 고등학교 여학생이 한 명 있었대요. 근데 첫 해도 우승하고 둘째도 우승하고 셋째도 우승하고 하니까 사람들이 이번에도 그 아이가 나오나 안 나오나, 또 나온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출전을 포기하고 딱 2명만 더 나왔대요. 3명이 나와서 그의 지정곡이 The Lord's Prayer, 주기도성이었어요. 그래서 두 사람이 노래를 부르고 세 번째 또 이 여학생이 나와서 노래를 부르니까 앞에 노래를 부르던 사람과 비교 안 될 정도의 막 함성과 박수와 환호가 일어나게 되었어요. 사람들이 얘가 이번 4번째 또 우승하겠구나. 커뮤니티에 개방된 콘테스트였기 때문에
더 출전하실 분 없습니까? 그랬더니 음악교사가, 그 고등학교 음악교사가 내가 한번 노래를 부르겠다고 나오더래요. 근데 그 음악교사가 그 여학생을 지도했던 음악교사니까 얼마나 노래를 잘 부르겠습니까? 그래서 음악교사가 The Lord's Prayer, 주기도송을 부르니까 그 여학생이 받았던 박수보다 훨씬 큰 박수, 환호성, 함성이 막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정말 음악교사가 우승을 하게 됐구나 싶었는데, 진행자가 혹시 더 노래를 부를 사람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그 고등학교 청소부가 내가 한번 노래 부르겠다고 자기 손에 들고 있던 빗자루하고 그리고 수레바퀴를 놔두고 그가 앞으로 걸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가 주기도성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런 박수도 아무런 함성도 나오질 않았어요. 사람들이 주위를 둘러보니까 사람들마다 눈에서 눈물이 얼굴에 흘러내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청소부가 그 컨테스트에서 우승을 하게 됐습니다. 그 기자가 학교 기자가 그분을 만나 봐서 어떻게 뮤직 클래스에 한 번도 안 가보신 분이 어떻게 그렇게 노래를 부르실 수가 있었습니까? 라고 묻자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다른 분들은 그 노래의 가사를 알고 불렀지만 나는 그 가사의 주인공이신 주님을 알고 불렀기 때문입니다. 이 대답을 하더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와 함께 하셔서 그가 다닐 때 그를 인도해 주시고, 밤에 잘 때 보호해 주시고, 아침에 깰 때 그와 더불어 말씀해 주시고, 그와 함께 해 주시고 그와 동행하시는 그 주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가 불렀던 노래가 다를 수밖에 없었겠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할수록 우리는 예수님을 그만큼 더 알게 될 것이고, 예수님을 아는 만큼 또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항상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이 여러 세상살이로 인하여 마음에 생각이 많고 혼란스럽고 염려와 후회로 저희 마음이 괴로워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어 주시고 그 말씀이 증가하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찾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